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큐티를 고백을 하다 보면 관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시험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학생들도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지만 우리 모든 인생은 시험 안 치르는 분이 없습니다. 똑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여러분의 손에 한 권의 큐티책이 있다면 똑같은 시험 장애물이 닥쳐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프리즘으로 보듯이 이 시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벌써 5월달이 내일부터 시작되지요. 우리 4월달 정신없이 보내왔습니다. 내일부터 한 달은 우리가 더 말씀의 프리즘 앞에서 나의 모든 삶을 말씀으로 재해석되어지는 은혜 입기를 원해요. 나가실 때 큐티책 한 권씩 다 받으셔서 또 당장 돈이 없으신 분도 거기에 이름을 적으시면 여러분의 한 달이 영원히 풍성한 귀한 한 달 될 것입니다. 은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창 봄이죠. 참 제가 사는 아파트 영남 네오빌의 뒷길이 있더라고요. 거기 차들도 세워지지만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봄 한적한 길을 걷다 보면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구미에 와서 이렇게 봄이 좋구나라는 것을 요즘에 많이 만끽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기쁨의 교회를 많은 분들이 바라볼 때 마치 이 사계절의 봄처럼 기쁨의 교회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의 영혼에 이 봄의 향기가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시면 비록 겨울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봄을 느끼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러분 잘 아는 850명과 대결하여서 그 전투에서 대결하는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엘리야입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가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호렙산 동굴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갈멜산 850명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하여서 아주 완벽한 승리를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불을 내리는 아주 영역 있는 하나님의 예언자, 선견자로 명성을 날렸던 엘리야가 지금은 바로 전이었는데 지금 호렙산 동굴 속에 들어가 버린 모습이 나옵니다. 너무나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적 있으시죠?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예기치 못하는 비수 같은 말 한마디에 모든 것 다 포기해버리고 동굴 속에 숨어버린 성도님들을 봅니다. 그 안에서는 목회자, 우리도 포함될 수 있어요.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오늘 엘리야에게 비수를 꽂았던 사람은 이세벨이었어요. 지금 승승장구였습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850명을 완전히 무릎 꿇쳤고 그들의 승리를,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머리가 무릎에 파묻을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즉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면서 엘리야의 기도의 역사로 큰 가뭄을 해결하는 비를 내린 후에 즉시 예상치 못하는 이세벨의 비수의 칼에 엘리야가 그 마음에 깊은 아픔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많은 분들이 시험 받은 경우를 목회자로서 많이 듣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 거의 99% 이상이 성도들의 말이었습니다.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오늘 엘리야처럼
특심이 유별나게 헌신하였지만 갑자기 예견하지 못하게 비수처럼 찌르는 상처로 인해서 오늘 호렙산 동굴에 숨어버린 영혼들이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오늘 그 동굴에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세요. 성도 여러분, 호렙산은 어디입니까? 지금 엘리야가 있을 곳은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호렙산은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예 민족을 버리고 이세벨 여인이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친 거예요. 얼마나 이세벨이 두려웠으면 그렇게 850명이나 대결해서 전투에서 무찔렀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깊은 비수 같은 아픔을 받아서 광야 동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두 가지의 영적 전투가 있어요. 첫 번째 전투는 갈멜산 전투입니다. 갈멜산 전투는 이미 예견된 전투예요. 아마 이것을 위해서 엘리야는 부단히 기도로 하나님 850명과 곧 싸웁니다. 승리를 대적을 무찌를 수 있도록 준비했을 거예요. 하지만 또 하나의 전투가 있다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전투는 기도하면서 능히 이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보이지 않는 전투, 내가 다 됐다고 하였을 때, 이 정도면, 이 정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루었다면 그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했는지, 오늘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찔렀던 비수 같은 말, 그 칼에 엘리야는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호렙산 아예 나라를 도피하여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엘리야는 여기까지 가면서 한 군데 섰던 곳이 있어요. 로뎀나무였습니다. 로뎀나무, 바로 남유다 땅이었어요. 지금 북쪽을 떠나서 남유다 땅의 로뎀나무에서 완전히 영적으로 그러기 상태. 더 이상 살아날 소망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금 전에 그렇게 850명이나 대결해서 우상 선지자들을 무찔렀던 엘리야가 왜 로뎀나무에서 날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열심으로 하다가도 때로는 많은 성도님이 계시잖아요. 때로는 비수 같은 말을 받았을 때 진짜 동굴에 숨어 들어가는 마음이 목회자로서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그렇게 영역 있는 엘리야도 하나님이 그때 엘리야에게 천사를 동원하여서 떡과 물을 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기서 일어나오라는 거예요. 왜 너게 거기 있냐는 겁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떡과 물을 주면서 다시 너는 이스벨 앞에 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는 떡과 물을 마셔들고 더 멀리 호렙산 동굴로 가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호렙산 동굴에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따라합니다. 어찌하여 왜 여기 남아있느냐? 왜 어찌하여 너는 그 동굴 안에 남아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깨어서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심을 믿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로뎀 나무에도 찾아가시고 호렙산 동굴 깊이 있는 곳까지 엘리야를 찾아가셨다는 것은 엘리야야, 내가 안다는 거야. 내가 안다는 겁니다. 너가 열심히 나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가 이세벨 여인의 마음의 아픔을 통해서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는 거기에 있지 말고 이제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떳떳하게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버리기 원하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 전능한 분이 동굴 속까지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바로 상처받은 자를 부르기 오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완전한 자를 부르기 위해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아픔 속에 혼자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삭개오를 불렀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시간에 홀로 물동이를 짊어지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부르신 것, 어쩌면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상처, 아픔, 그것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예수님이 바로 이 상처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어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왜 여기 있느냐? 어찌 너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때 고백, 하나님 보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세벨 여인이 내 생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안다는 거예요. 봤다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호레산 동굴에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세요. 어떤 걸 보여주냐면 먼저 엄청난 바람을 일으킵니다. 큰 바람을 일으켜요. 바위가 터지면서. 하지만 엘리야가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어쩌면 엘리야는 그것을 바랬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바람처럼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것처럼. 두 번째, 하나님이 온 땅에 갈라지는 지진을 보여주세요. 땅이 흔들리면서. 어쩌면 이것 하나님이 엘리야를 원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나는 지금 동굴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강한 콜링을 엘리야는 어쩌면 바랬을 겁니다. 나를 부르기 위해서. 세 번째, 엘리야를 부르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강한 큰 불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하나님이 계셨는지 엘리야가 알게 되었습니까? 강한 바람도 아니었고 엄청난 산에 흔들리는 지진도 없었고 큰 불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고 그 모든 것 지난 후에 세세한 음성으로 곧 그 말씀은 나는 늘 내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엘리야는 무엇인가 큰 기적이나 큰 환상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여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하지만 그 다 지나간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늘 너의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로뎀에 있을 때도 내가 여기 굴 속에 있을 때도 나는 늘 너의 곁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큰 하나님도 아니고 늘 내 곁에 세밀하게 너를 지켜주시고 내가 울고 있을 때 너를 붙잡아 주시고 너는 귀를 막고 굴 속에 방 안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 세미하게 너를 지켜 보호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엘리가 깨달았을 때 13절의 모습이 나오죠. 13절 말씀 뭐라고 나옵니까?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한 번 하나님이 콜링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새로운 일을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울고 있는 그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내 마음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목회할 때 열심히 하는 가운데 예기치 못하게 그런 비수 같은 아픔 받을 때가 사실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지 있으시겠지만 그때 집에 들어가 껌껌한 방 문을 닫고 눈을 감으면 그 상황이 자꾸 떠오릅니다. 하지만 계속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의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배반했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 부활 소식 알았지만 베드로는 도저히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직접 면전에서 3번 부인했던 자신이었기 때문에 부활 알았지만 베드로는 다 버리고 바닷가로 내려갑니다. 고향에 가서 어부나 다시 되겠다.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결코 상처 없는 자를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결코 강한 자를 쓰는 분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바다까지 내려간 사람 일부러 찾아가셔서 부른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호레산 동굴에서 이세벨의 상처에 울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다가 다 포기하고 다시 어부로 내려갔던 그 현장에 주님이 내가 널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 부탁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모두가 다 불완전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어쩌면 이렇게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라고 말해도 정답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지금 나와 가장 세밀하게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쓰는 통로가 되고 있는 현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난 널 쓰기 원한다는 거예요. 왜 거기 있느냐? 난 너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오늘 새로운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놀라운 행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세벨 보지 말라는 겁니다.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7,000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돕기 위한 동력자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역시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부족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놀랍게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부족함이 하나님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쓰시는 귀한 은혜의 약함임을 깨닫고 주 앞에 나아가 경배드리는, 예배드리는, 쓰임받는, 축복받는 귀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여러분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환경 아시죠? 내가 지금 로덴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동굴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나를 만나기 위해 로덴나무까지, 동굴 속까지 찾아와 주셔서 왜 거기 있느냐?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세미한 음성으로 늘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열심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축복된 시간 되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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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주옵소서. 성령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 함께 계심을 보게 해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고개에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세미한 말씀으로 들려주셔서 어려운 세상 속에, 믿음 생활 속에 주 붙잡고 이기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힘으로 때로는 이기고 헤쳐나갈 수 없는 세상살이, 또한 믿음 생활,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인도하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 아시고 지키심을 바라보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 올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응답